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군. 제 아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 아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사건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2번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은 바로 사역을 시작하셨던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리고 나머지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 즉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유월절을 맞이하는 그 어간에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이와 같이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깨끗게 하시는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게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 어느 것 하나도 무의미하거나 또는 갑작스럽게 우연히 행하신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시는 차원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이며,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역 마지막 부분에 약 3년 정도 흐른 후에 이 일을 행하셨을 때에도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전혀 변하지 않고, 아무리 예수님이 이런 성전 정화 사건을 하셨다 할지라도 성전이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굳이 이런 일들을 행하실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일을 행하시면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적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무런 유익이나 효과가 없고 도리어 손해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하심으로 그 당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13절로 17절을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이것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라고 그들을 무섭게 책망하고 계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성전세를 내는 일에 있어서 일종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성전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재물을 가지고 올 수 있었고 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멀리서, 즉 이방 지역에서 오는 그런 유대인들은 이런 재물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 쉽지 않았고, 또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통용되던 그 성전세에 그 해당되는 화폐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환전을 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예배를 방해하거나 또 잘못된 일들을 행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나 또 서기관들이나 또 레위인들과 결탁하여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 다른 곳에서 파는 재물보다도 더 비싼 값으로 팔고 있거나 또 흠이 있는 재물을 팔면서도 마치 흠이 없는 것처럼 속여서 이런 대제사장들과 결탁하여 이득을 취하고 있었고, 또 그것을 가지고 뇌물을 주면서 이들이 서로 돈벌이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으며, 바로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16절에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또 다른 것을 보게 되면 너희들이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사람들에게부터 돈을 착취하고 또 스스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유익을 취하고 있는 악한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었고 자기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그들을 무섭게 책망하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쫓아내시며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는 이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얼마나 분노하시며 마지막 날에 무섭게 심판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행동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시고 동일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며 바로 이와 같이 무섭게 분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18절로 2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시자 이 일에 대해서 못마땅히 여기면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자 예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 18절 보게 되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이 행동을 보고서 당시의 유대인들, 즉 유대 당국자들이나 또 산헤드린 공회에 속한 자들이 이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무슨 권세로, 즉 누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었고 그 일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그 일을 행하는 표적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자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예수는 뒤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가 죽임을 당할 것임을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바로 죽으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므로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하시고 바로 그 일이 예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이유와 목적이며 바로 이 일을 행하실 만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시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바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는 표적으로서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시며 그분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행하시는 예수님 당신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이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16절을 보게 되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시고 계시며 바로 뒤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서 이 무서운 심판의 사건과 또 이와 같은 무서운 정결시키시는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역을 행하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이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정화 사건은 바로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 모습을 통하여 바로 심판이 시행되고 있으며 또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사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더럽혀진 성전의 모습은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인생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거룩한 존재였지만 바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였고 그리고 더러워진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이 죄로 물들고 타락한 성전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이 모습은 바로 그런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더러워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그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며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장소로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성전된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얼마나 악하고 합당치 못한 일인가를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며 우리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이라고 하는 것, 즉 구약에 있어서 성전은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이며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주시는 장소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21절에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참 성전이시고 모든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바로 우리가 그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수많은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성전된 우리의 모습이며 또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사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도록 주의 일꾼 삼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 안에 더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주님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를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하늘의 영광과 그네로 충만케 해주시고,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난예배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해주셔서 진리의 말씀 복음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영혼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삶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